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일단 열심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네, 성경책을 보면은 그 성경책에 그 오른쪽 끝에 보면 작은 글자들이 적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서 검은색은 구약 성경, 빨간색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찾는 거 보는 게 그렇게 예뻐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자, 다 찾았나요? 자, 우리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크게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처음에 나는 설교자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요. 금욕적이고 고립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금욕적이라는 말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제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무더운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립되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외치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침이 없었던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또 그 설교를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머리에 물을 찍지만 그 당시에 세례는 여기 오늘 말씀에도 거기 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 머리를 붙잡고요. 물 안에 넣어요. 그러다가 다시 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난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이 세례를 베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일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난 부흥이고 사람들의 환호가 어색하지 않은 일이었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건 당시에 종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뜻으로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세례 요한한테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오던 사람들이 점점점 안 오기 시작해요. 꽉 찼던 자리에 듬성듬성 사람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점점점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이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줄도 점점 없어지고 띄엄띄엄 세례를 주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이면 요한의 제자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분석해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자. 빨리 이 위기를 타파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제자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너무 서운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유대 지역에 알려지게 도와준 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예수님 몰랐을 텐데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언급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해졌는데 요한 제자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고?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요한에게는 오지 않으니까요. 너무너무 서운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준 요한을 막 높여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회방을 놓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말했던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갔어요.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세례 받겠다는 사람도 없고 전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몰려가가지고 세례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오늘 말씀, 이 말씀이 거의 핵심적인데요. 세례 요한이 대답해요. 여기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이 흥한다는 말은 잘 된다는 뜻이고 쇠한다는 말은 약해지고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어색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뭘 하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거두시게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다시 이 성경식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가 흥함은 나의 흥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꿈꾸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는 자랐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말이 답답하고 불편한 말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전혀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정을 받았어요. 성공의 맛을 보았어요. 고난과 여러분 정말 가난 가운데서만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만 있었으면 영광스럽게 느껴질 줄 몰라도 부흥을 경험했어요. 많은 인기를 받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뒤에 오는 비난이나 무관심 이런 거에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그냥 그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해 준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다시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정말 외롭고 허탈하고 힘든 그런 경험을 세례 요한은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서 나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에 탑승해서 나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정말 누리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높여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는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이름 들어봤어요?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이제 만드신 분이시죠. 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섬기셨던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은요, 옥하는 목사님을 실제로 만나 뵌 적은 없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봤던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한 달이 건넜죠, 그죠? 그 목사님은 작은 개척교회를 서울에서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됐는데 그 목사님 만났을 때 옥하는 목사님 만났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인근에서 열심히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 성도들 숫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오후 예배 시간에 찾아오셨대요. 오후 예배 시간에 그 개척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는 처음에는 참 옥하는 목사님 닮은 분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옥하는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고는 이제 예배 이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 성이 박씨 목사님이신데 박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내가 부러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목사님이고 정말 큰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자기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왜 부럽나요? 물어봤더니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는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치고 분수에 맞지 않은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많은 칭찬을 얻어서 천국 가서 상이 없을까 봐 두려운데 목사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자신이 정말로 목사님은 천국 가서 상이 많으실 거 아니냐고 그 말씀이 그렇게 그 목사님께 위로가 되어서 목회를 사실 그만둘까 하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던 원동력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라가면서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꼭 높아지리라는 보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많은 욕을 먹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높아진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모든 사람이 칭송받는다. 박수 받는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그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요한의 고백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어려워지고 힘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심, 우리 신앙의 원래 모습, 원래 생각해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 있으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 높아지실 수 있으면 내가 빈곤에 처하든지 부요에 처하든지 아무 어려움,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목사님의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많이 배우고 자라다가 한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람들이 목사님을 칭찬할 때는요. 목사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랑 동일시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뻔뻔하고 그렇게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공부에 흥미를 잃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막 친구들이 너는 예수 믿는데 그렇게 놀아도 되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논 건 아니지만 맨날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탁구 치고 막 이러면서 막 놀다 보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못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뭐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교훈을 얻게 된 목사님에게 살아있는 몸소 교훈을 보여주신 분이 목사님의 부모님이셨어요.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이 자랐던 이야기를 나눌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려울 때 우리 집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 번씩 말씀드리죠. 되게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힘드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일요일 날 장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장사해서 물건 팔면 그 돈 가지고 조금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일날 장사하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에게 물건 팔기 싫어서 문을 닫았어요. 정기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목사님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학교고 뭐고 교회고 뭐고 못 갈 것처럼 열이 많이 나고 힘든데 우리 어머니 목사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교회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그때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정하고 참 비참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건지 알겠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의 높아짐을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사셨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어요. 목사님이 주변에 아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지만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분들을 목사님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초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이 고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높아짐을 예수님의 높아짐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높아질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고백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를 높이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온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높아짐을 나의 높아짐으로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라나는 초등부 친구들이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우선으로 높이는 일에 이들의 인생을 거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아질 수 있으면 내가 손해보아도 괜찮고 주님이 높아지시면 내가 비천에 처해도 괜찮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